예, 영적 파수꾼으로 당당히 설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징계, 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한 이 하나님의 이 저주가 너무 혹독하고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심각하게 저주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해요. 자, 어떻게 저주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2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선지자를 말하죠.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자,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항상 그 성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로 성전을 대표하는 자로 그래서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그리고 이 추정은 굉장히 그 높은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직을 맡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제사장은 그 아론의 두 아들,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잘못된 불을 이렇게 올리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그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셨으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엘르아살 후손의 제사장이 있고 이다말 후손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누가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냐면 엘르아살의 후손에서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왜 이다말의 후손, 이다말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영물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이 대제사장 이다말의 후손으로 있었던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면서 사사 시대에 그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여러분, 엘리는 그냥 허허 웃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엘리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28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사가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을 누구로 삼았냐면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삼았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제사장직을 주었다. 그때부터 너희에게 이 수백 년 전부터 제사장직을 주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29절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자, 여기 보니까 너는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여러분, 누가 한 짓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의 제물들을 막 강탈하고 빼앗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자, 그런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자, 여기서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 지은 죄예요.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야 되는데,
자, 그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중간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다.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너의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집안을 그렇게 강탈한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 집안을 살찌게 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몫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외에도 더 빼앗고 더 강탈하면서, 그죠? 자신들을 그렇게 살찌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아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두 아들을 타이르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권면하는 것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중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으면 여기서 누가 판단하고 누가 심판하시겠느냐? 이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까지 했던 엘리 제사장,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는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 제사장을 향한 이 징계와 이 저주의 심각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볼게요. 자,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여기 보니까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 레위 계열에서 아론의 후손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영원히 내려올 것이라고 언약하셨지만 이제는 그 언약대로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을 뽑는 것을 그만두시겠다라는 건 아니고 이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인데 너희는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다말 계열에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 이 엘리의 족보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파면을 선언하십니다. 그죠? 제사장직에서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모든 후손까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사람들은 이들을 제사장으로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직에서 박탈된, 파면된, 그죠? 그런 제사장직에서 탈락된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자, 이제부터는 엘리의 집안에서는요, 뭐가 없다고요?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대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죠? 굉장히 혹독해요. 그러니까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모든 후손에서 이런 저주가 임할 거래요. 자, 그러면서 또 33절, 여러분 이게 혼자 읽으실 때 이게 해석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구절이 33절이에요. 시작. 내가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하 내 사람이 내 돈을 쇠잔하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에서는 제단에서 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제사장직 아무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 끊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래요. 엘리의 후손 가운데서도.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거래요. 그 사람조차도, 그 한 사람조차도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슬프게 할 거래요.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거래요. 그래서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 한 사람 한 가닥 희망이 있는가 했지만 그 사람조차도 너에게 큰 실망과 슬픔을 안기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수십 년 후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말합니다. 아비아달. 자, 이 아비아달이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 시대로 가야 돼요. 다윗이 사울 치하에 있을 때 다윗이 막 군대 장관도 하고 막 부상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의도를 그렇게 알게 되고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도망을 할 때 도망을 하다가 놉당에 이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놉당에 성막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놉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히멜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갖고 그 아히멜렉과 만나가지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나온 그 떡이 있다, 물려낸 떡이 있다, 진설병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칼 없음, 무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에게서 빼앗은 칼이 있다. 그래서 떡과 칼을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에게서 그렇게 공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놉당의 제사장 85인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그죠, 사울에 의해서 도에게 밀고 도에게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서, 그죠, 사울을 통해서 85인이 학살을 당합니다. 놉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이 죽어요. 여러분, 그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과 그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제사장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었지만 그 손자들이 살았었고, 그 손자를 통해서 지금 후손들이 그렇게 제사장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여기서 전멸을 당합니다. 다 죽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85인의 제사장이 학살을 당할 때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와요. 제사장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아달. 여러분, 그 아비아달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지 않은 그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왜 실망을 안겨주는가? 이 아비아들이 다윗 치하 때에 대제사장직을 사독과 함께 감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들면서, 그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의 편에 들면서 반역을 꾀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반역자가 되어서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됩니다. 제사장직에서 박탈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사장직을 이어왔던 유일한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그도, 내가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은 그도 너의 눈을 쇠장케 하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자, 그리고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한날에 어떻게 돼요? 죽으리니. 이거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나오죠.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통에 그 가운데서 한날에 죽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이 죽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그 엘리 집안에 내리신 저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자,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는 제사장직에서 그렇게 박탈당하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일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가장 유력한 해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엘리의 두 아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레위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레위 족속이냐 아니냐, 아론의 후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닌 쪽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땅에 엘가나가 있었는데 라는 이 말조차, 이 말부터 그가 제사장직이 아닌 것을 염두에 두고 에브라임에 살았다라고,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그런 학자라든가 목사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더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니, 또 원래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아론의 후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제사장이 되면 되지, 그죠?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은 어차피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레위 족속이라든가 아론의 후손이 아닌 거로 봐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족속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그 적합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마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장직을 그렇게 수행했던 멜기세덱과 같이, 그 멜기세덱, 그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족보와 상관없이 일으키시는 제사장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언급한다. 이게 첫 번째 해석. 자,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엘리의 마지막 남은 후손 아비아달, 솔로몬 시절을 말하는 거죠. 그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이제 유일하게 유다 왕국에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죠? 그게 바로 사독이거든요. 사독. 이 사독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선지자에 몇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죠? 이제 이다말 계열은 끝난 거예요. 이다말 엘리 계열에서의 제사장직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사독 계열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직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들의 후손으로만 세우실 것이다. 이런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조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들이 겪게 될 비참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엘리 제사장을 향한, 그 집안을 향한, 그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이 혹독한 징계, 대대손손 미치는 하나님의 이 끔찍한 저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대손손, 그렇죠? 이렇게 저주하실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엘리를 징계하시는가?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가? 여러분,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의문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가 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이러지? 하면서 그 질문을 제대로 하면 거기서 그 질문의 그 본문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혹독하게, 그렇죠?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후손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가? 엘리 제사장은 나름 자식들을 책망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들을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동조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큰 자식이라 그런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되나요? 네, 안 돼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크면 클수록 더 안 돼요, 그죠? 크면 클수록 더 안 돼요.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중학생 되면서부터 와, 이제 눈깔 그냥 부릅뜨고서 같이 싸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때는 이제는 아예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엘리가 뭐 그렇게 책임이 많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엘리를 징계하시냐고요. 엘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엘리는 그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임, 근데 그에게 더 중차대한 책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두 제사장, 자기의 아들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으로서
그 당시에 모든 권세, 힘, 권위, 영향력 다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책임, 권한, 영향력, 힘이 있었어요. 두 아들의 죄악을 타일러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제사장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망치고 있어요. 끔찍한 죄를 자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 파면입니다. 그들을 파면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얘네들이 여기서 제사장에서 쫓겨나서 이런 불명예를 안고 어디서 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죄악을 방치하면서 수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만약에 자기 두 아들을요 제어하지 못하고 그때 그들을 스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파면시켰어요. 너무 냉정하지만 그들을 대제사장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서 파면시켰어요. 그랬다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진노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무엇 때문인지 매우 우유부단합니다. 결국에 그를 포함한 그의 모든 가족이 죽고 그의 후손까지 온통 저주를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버지로서는 좋은 아버지였는지 몰라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책임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무게감, 그리고 자기가 그렇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여러분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두 아들의 그 만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의 일탈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권한, 영향력, 그 책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영향력, 그 책임을 바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책망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 거예요. 1941년 12월 7일 여러분 일본군이 353대의 비행기를 그죠? 하와이 진주만을 향해서 날립니다. 미국의 함대를 향해서 그죠? 그렇게 하와이를 공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백 대의 비행기를 보냅니다. 이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미국의 전함 8척이 박살났고 6개의 비행장이 부서졌고 그리고 비행장의 대부분 모든 비행기들이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만 공습 한 번을 통해서 무려 2,400명의 미군이 거기서 그죠? 죽게 됩니다. 이게 주일 아침 7시 50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기습적인 공습이었어요. 그들이 방심한 그 틈을 타서. 여러분 그런데 그 7시 50분 그 공습이 시작된 그 시간 정확하게 50분 전에 이미 일본에서 비행기가 떠서 하와이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비행기가 레이더에 다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50분 전에. 여러분 전쟁이 시작될 때 5분하고 10분 여러분 이거는요 생사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군대 가신 분 다 아시잖아요. 5분 대기조. 그죠?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5분만 끌어주면요 나머지 다 전투태세로 돌입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몇 분만 끌어줘도요. 왜냐하면 군인은 이미 다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 탁 투입돼 갖고 바로 전쟁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분만 주어도 돼. 10분만. 그래도요 많은 것들을 다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50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레이더실에서 근무하는 두 미군 군인이 레이더에 수많은 점들이 잡힙니다. 비행물체가 잡힙니다. 하면서 그 당시 그 레이더실을 관장하고 있는 중위에게 그 상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많은 점들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위가 그 비행기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뜬 미국의 비행기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Don't worry about it.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넘겼대요. 세상에. 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거 우리 아군의 비행기일 거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정확히 50분 뒤에 폭탄 세례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위치, 내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그 자리의 그 영향력,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알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을 때와 알고 있지 못할 때 그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매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가늠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위치에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의 그 열매들, 그 결과들과 그리고 매우 무책임하게 엘리제 사장처럼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 영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관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의 그 결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요 엄청난 거예요. 주일학교에 교사로 있으신 분들 저는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을 다 기억해요. 그분들에게 들었던 말씀도 다 기억해요. 그분들이 나를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도 다 알고 다 기억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영향력. 자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를 맡고 계신 목자님들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그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결과치가 너무 확연하게 다르죠. 그 결과치가 다르다는 것은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엄마한테 저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어요. 엄마 오늘 교회 갔는데 우리 반 선생님도 아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면서 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줬어. 그 선생님은 왜 그렇게 착할까? 여러분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떤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어. 그 아이들이 아무 반응 안 하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으시죠? 그걸 다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연히 길에서 어떤 선생님을 마주쳤는데 엄마 내가 너무 놀랐어.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해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그 선생님들의 그 모든 손길들, 그 눈빛, 다 느끼고 있었고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좋았어요. 내 안에 뭐 깊은 신앙은 없지만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뭔가 간접적으로 다 느끼고 있었어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대성아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성아. 그래서 네 이렇게 하니까 밥 먹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저를 큰 소리로 불러준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가갖고 오늘 전사님이 저를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주시는데 내가 그날 잠도 못 자. 세상에.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저 전도사 때요, 애들 붙잡고 전도사의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처럼 그 아이들에게 꽂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 입을 쉬지를 않았어요. 얘 붙잡고 이 얘기해주고 쟤 붙잡고 저 얘기해주고. 왜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뭐 선생님도 엄청 큰데 전사님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영향력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몰라요. 누구처럼? 엘리제 사장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충실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했을 때 있을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책임의 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고등부 첫 사역을 저기 서울에서 했을 때였거든요. 전도사로 부임을 해갖고 그 당시에 제가 맡고 있던 고1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도사님 좀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사실은 저 남자친구가 밖에서 기다려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럼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야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쑥스러워서 그냥 요 앞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군지 나가보자. 같이 전도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지 해갖고 같이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키가 이렇게 멀대같이 큰 그 한 친구가 이렇게 교회 본당이 이렇게 2층이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그 중간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서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물었어요. 너 이름 뭐냐? 기성용이요. 그래서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기씨가 있다라는 걸 몰랐거든요. 뭔 씨? 그러니까 기씨래요. 가씨도 아니고 기씨? 기씨가 있나? 그러니까 있대요. 이름은 뭐라고? 그러니까 성룡이요. 성룡? 그 홍콩룡에 나온 성룡? 그러니까 성룡이래요. 그래서 그럼 기성룡, 그러니까 기성룡이래요. 여러분 기성룡 아시죠? 그 기성룡. 그래서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여기 있어? 같이 예배 드리지. 여자친구 혼자 왜 너도 같이 드리지. 너 교회 안 다녀봤니? 그러니까 안 다녀봤대요. 너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다니자. 예배 같이 드리자. 근데 저 집이 너무 멀어요. 그러더라고. 너 여자친구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다닐 거래요. 너 이제부터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래야지 너 얘하고 사귈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걔한테 그렇게 나름 짧은 시간이지만 그 다음 주에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기성용이 믿음이 좋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때 그 친구하고 사귀면서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여인 찾다가 한혜진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저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기성용이 키가 그때도 컸거든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너 왜 이렇게 키가 크냐고. 머리가 이렇게 노랗다고 멋있다고 하면서. 근데 걔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 노란 머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솔직히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애 남자친구 하면은 전도사님들 마음이 불편해요. 이놈 새끼 때문에 얘 신앙생활 얘도 못할 거고 막 이런. 여러분 그때 저의 행동 하나, 반응 하나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반응이 걔한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걔가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나중에 그 친구하고는 나중에 몇 년 사귀다가 헤어져요. 예. 근데 신앙은 가지게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요 사역자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아이들,
저 그 친구 딱 2번 만났거든요.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 투성이에요. 그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왜 나를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세워놓으셨을까?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불신자들 가득한 그 어둠 속에 마치 그 어둠을 비치는 촛불과 같이 거기에 딱 세워놨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그 크리스찬 한 명 때문에 이곳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믿음의 부모,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고 있는 분 여기 있으시죠?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나에게 아이가 1명 있고 2명 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키워내는 어머니다. 이거는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부모가 하는 대로 그 아이는 할 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성만큼 그 아이는 그것을 보고 부모의 믿음을 따라갈 겁니다. 부모가 주일날 때때로 놀러 가죠? 교회 안 오고? 그럼 그 아이도 놀러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은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일 성수 어기는 모습을 1-2번만 보여줘도 그 아이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진실된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아이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혀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책임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 그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근데 아담과 하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선택들, 그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그들의 결정들, 그들의 경건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거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았더라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무게감을 알아야죠. 그 무게감을.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에스겔 33장 2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가서 가령 내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임하는 칼의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를 당하려니와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까 봐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저기 전쟁통에 적군이 침략할 때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느냐 나팔을 불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수많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만약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너에게 주는 그 핀잔과 그래서 너를 모욕하고 너를 핍박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무섭다고 나팔을 불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 모든 피를 너에게 찾을 것이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의 역할 책임 있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미워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겁난다고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명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파수꾼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그죠? 직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너무 막중하고 너무 무게가 있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불신자에 대한 책임,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책임 나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그 책임 나에게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목장 식구들,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책임이에요.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거, 내 힘으로. 여러분,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부여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제 사람같이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감당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왜 금유심하기를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어떻게 키워요? 그거 감당 안 됩니다.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감당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움츠려들어요. 움츠려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사역하면서 열심히 기도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봐서 알아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하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통밥으로 하고 인간적으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그분이 주신 담대함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열매 맺고, 여러분, 그렇게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밤중에 이웃집 문을 막 두들기는데 이유가 뭐예요? 밤중에 내 친구, 내 벗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줄 떡이 없노라. 너에게 있지 않느냐.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노라. 당신에게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끝까지 기도를 안 하시고, 끝까지 나는 죽어도 금요일 날은 불타는 금요일로 나는 누릴 것이다 하면서 막 아주 고집스럽게 기도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이번 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살아가지 도대체?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저는 도대체 안 생기거든요. 그냥 축 늘어져요. 그냥 기도 안 하면 아무 힘도 없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시는 겁니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겁니까 도대체?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선교팀 가시는 분들,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파수꾼으로 당당하게 서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